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요. 오늘이 이제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 마지막 날입니다. 어,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구역 안에 작은 목자라는 어, 자기 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바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의식, 도덕 의식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어,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도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구역장은 맡겨주신 양 무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함께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 물론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구역장으로서의 10계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인데 10가지 물론 이제 좀 함축적인 내용들로 다루어 갈 건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역장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1계명 누구와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먼저 될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에요. 1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 있죠? 대표적으로? 어? 에녹. 동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천년에 가깝게 살죠. 음,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음. 자, 잠언 3장 5절의 상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성경책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해라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함에 의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날아갈 것 같이 좋았다가 다시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오라고 하니까 죽을 상이야. 여러분, 음, 그런데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음, 적어도 이제 구역장 그리고 사명자 정도 되면 신앙적인 수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마음 아파 본 적이 있느냐? 어,
그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 가인처럼 실패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에는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살인자가 되죠. 사람을 자기 동생 죽였잖아요. 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회방꾼이 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화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화 시켰어요. 종교화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어, 구색은 갖췄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뜻은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 보는 이유를 몰라. 기도하는 의미도 없어. 그럼 그냥 종교화가 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기 만족에 의해서 말씀 보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어? 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음. 그런데 종교인들은 쓰러질 일도 넘어질 일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삶에 대한 괴리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제 구역 식구들을 볼 때 보시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그래서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숙제이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들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숙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음, 자그마한 질병, 감기만 와도 몸져 누워요. 끙끙 앓죠. 근데 건강할 때는 왔는지 모르게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도 그럽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넘어지죠. 걸려 넘어지고 실족해가지고 혼자만 넘어지지 않죠. 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자꾸 붙잡고 같이 넘어져 버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잡고 혼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시험 들게 만들어. 음, 영적으로 건강하면 사단이 시험해도 그냥 쑥 지나가요. 뭐 어쩌라고 울고 지나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 가족들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셔야 돼요. 그 영적인 건강이 무엇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2계명. 제2계명. 나는 내 자의로 결정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자의라고 했는데 음,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3장 5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 왜 그렇습니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네 사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그거조차도 잘못되었어. 라는 의미이죠. 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궁금한 게 정상이에요. 궁금한 게 정상. 어, 기도하는 법 궁금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 기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야 정상이야. 남들 하는 거 그냥 신용만 내 가지고 따라서 한다? 발전 없습니다.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해요. 스스로에게 대해서 질문도 해봐야 되지만 먼저 신앙의 길을 간 사람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성장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침 방송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돼. 음. 여러분 제 아내도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물어봐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일도 그러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권위자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고 권위자의 결정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라는 거는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죠. 부부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권위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북 교회의 최종 결정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대답해 보셔요. 누굽니까? 저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는 저에게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면서 그 권위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권위를 저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 그래서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결정을 막 제 맘대로 해요? 제 맘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는 당회가 있죠. 당회는 물론 치리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치리의 또 다른 말은 정치이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말 뜻이 바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한다? 권위자가 하는 거예요, 권위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짧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죠. 예배를 어, 드려가지고 버림받았다고.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 드리는 집례하는 권한을 뺏어가지고 사울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속사정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7일 후에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요. 마지막 날 그런데 그 못 참고 마지막 날 제사를 드리거든 사울이. 그 말을 못 참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이잖아요.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그럽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재물보다 낫다 그래요. 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어보고 듣는 겁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권위자에게 물어보는 거.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구역 식구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구역장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신북교회 와서 짧게 느낀 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음, 우리 구역이 언제 모이기로 했어. 구역 모임이지. 구역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냥 이제 임의로 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 구역 식구를 위해서 간식을 사왔어. 그럼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간식을 탁 나누고 먹어. 음. 여러분 지금 순서 하나가 빠진 거 아세요? 순서 하나가 빠졌어. 어떤 순서가 빠졌어? 어? 구역장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간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자 합니다. 해도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 누가 그러면은 구역장이 하지 말고 간식 없어 뭐 이러겠어요? 먹지 마 이러겠어요? 감사하다고 하지. 근데 뭐를 세워주는 거야?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권위를 세워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그 신앙생활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셔야 돼. 구역장님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 우리 오영선 장로님한테 물어보셔요. 오영선 장로님 모르면 저한테 또 물어볼 거니까. 응? 물어보는 게 생활화돼야 된다. 응? 이래도 될까? 말까? 궁금하면 그냥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사람은 혼나지 않습니다. 꼭 누가 혼나? 안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혼나는 거예요. 응. 물어보시기 바래요. 응. 그리고 두 번째 응답에 경청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해주면 좀 들어야 돼. 응. 여러분 제가 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나는 두 가지 항상 어떤 답을 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난 그렇게 얘기해요. 구역장님들도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구역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구역장님 맘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 내 생각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역장님들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 아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지를 드리는 거지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앞에 것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독불장군처럼 목사님 맘대로 다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는 어? 앞에 말도 하지만 뒤에도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제 생각을 참고해서 아, 목사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지금 목사님이 이런 쪽에 지금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를 말하면 아로 알아듣고 어를 말하면 어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음.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겁니다. 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음. 따르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5명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하나 놓고 나누면은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는 줄 알아요? 5개 이상도 나와요.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와.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무언가를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다수결을 사용을 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는 것을 결정을 하죠.
어,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결정된 사항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응? 그걸 따라와야 돼요. 더 이상 거기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꼭 결정된 다음에 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파토 내겠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어, 결정하기까지 정말 힘들게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 당회, 우리 재직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동일한 거예요. 결정된 데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 욕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대통령이 되니까는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승복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대통령인 거예요. 결국에 뭐 문제가 있어서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는 잡음이 없이 가는 거예요. 잡음이 없어요.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3계명. 나는 구역원들을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사랑으로. 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은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용납.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생각이 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음, 그럼 전화해 보는 거야. 연락해 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 별일 없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별일 없으면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어요. 혹은 이번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할게. 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그 관심에 대해서 음, 그 상대방이 어, 그 마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먼저 찾아갑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말로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음, 생각을 했고 말을 했으면 몸으로.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선 그 사람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제 입장에 서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야 돼요. 불신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 지금 구역의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할까? 상식이 통할까? 정말 상식적인 모임이 맞는가?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음, 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모임이야. 아름다운 모임이야. 교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정말 따뜻한 공동체야라는 것을 느낄지 아니면 좀 이상한데 뭔 사이비 같아. 이렇게 느낄 건지
여러분 불신자의 눈으로 여러분의 구역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아마 구역에 왜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고 안 오려고 하는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남자들이 잘 모이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수정해 나가면 남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성향을 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구역,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받아들여질 만한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음, 불신자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는 게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역원들을 이해하는데 제 4계명입니다. 나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보호막과 같다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궁휼한 마음이 없이는 그 눈물로 중보 기도할 수 없죠. 음,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장이 최후의 보루라고 봐요. 목사는 포기해도 구역장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목사는 큰 부분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없어요. 음, 그러나 구역장은 다르죠. 구역 식구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 입장이야. 저랑은 좀 입장이 다르죠. 저는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뜻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소수의 뜻을 저버려요. 다수의 뜻을 들고 가요.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소수의 뜻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수의 뜻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수가 버려지게 되겠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구역장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음, 이 말의 의미를 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역장은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계명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그것들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말씀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음, 그게 안 되면 구역장들 그 모습을 구역 식구들은 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행동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제 6계명입니다. 나는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계명에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보다 삶으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음, 말보다 삶으로. 저 사람은 말은 참 잘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은 참 잘해. 말만 한다는 거잖아요. 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럽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본이 되어야 합니까? 어,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 공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도 그러고 음, 헌금 생활도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우리 가정 경제는 손을 뗐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그냥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헌금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부담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또 헌금 목록도 많더라고. 나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 이러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헌금이 목록이 많더라고. 어? 선교 헌금도 나눠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나눠서 하고. 음,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별말 안 해. 근데 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그럼 알아서 알아들어. 한마디 하면 부담이 되죠. 근데 구역장님들도 부담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쉽지 않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음, 예배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공예배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예배 때에 어, 좀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 생활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음, 그 가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가를 보면은 그 부모가 보여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말을 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그 부모가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떨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결국엔 다 알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딸 둘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어떨 것 같다. 다 판단들 하시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참 감사한데 몰라 또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뭐 내 눈에는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래 목사 딸로 이 정도면 됐다 어,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은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시은이가 둘째가 여기 학교 와가지고 전화가 가지고 반년을 친구를 제대로 못 사귀고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둘째는 뽀로로 같이 그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거 두 가지거든. 공부에는 별로 관심 없고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이거 와서 친구를 못 사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되냐고.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완도에 있을 때는 방학하는 걸 싫어할 정도로. 방학하면 애들이 얼굴이 죽상이 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음, 집에 있으면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 가는 게 좋아. 근데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아이를 학교에서 일종의 왕따죠. 왕따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은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가 시은이에 대해서 걔는 싸가지가 없는 애야. 말 한마디
뭐 플러스 조금 알파. 그래 가지고 그 동급생 애들이 시은이를 다 따를 시킨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음. 근데 그 아이는 우리 시은이가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본 적 없어. 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 부모가 그렇구나.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모범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번째, 언어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를 바꾼다는 거는 습관을 바꾼다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 마음에 있는 게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입을 조심하려고 해도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어, 이 언어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에 의해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리죠. 그러니까는 사람들 말하는 거 딱 보면요. 이렇게 대화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그 사람 보여. 은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 한마디 해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 영분별의 은사 없어도 대화 한두 마디 하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는 것만 딱 들으면 말은 향기가 나든지 악취가 나든지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고치시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7계명 나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정죄보다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해야겠죠. 여러분 구역 안에 나를 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제 속 썩이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지. 근데 그 사람 싫다고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그러면은 결국에 이 교회 누구 남겠어요? 목사 혼자 남지. 어디 내 맘에 다 들겠어. 구역도 그래요. 어차피 내 맘에 다 들겠어. 그 포용하고 사는 거지. 음, 음. 근데 이제 포용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냥 포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음, 불평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음, 근데 어제 30분 잤어요.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와갖고 30분 잤어. 그래가지고 막 오전 내내 몽롱몽롱하다가 어. 근데 오후에 돼가지고 이제 소화가 좀 됐어. 소화가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오늘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다 소화가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 열받는 일이 없지 않죠. 음, 그리고 그 열받는 일로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당사자는 바로 죽일 놈이 됩니다. 세상 다시 없어도 예수님이 12번을 생각을 해도 그놈은 죽일 놈이 될 거야. 뭐 이럴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음, 말하지 않는 데는 어, 저도 나름대로의 어, 아 그도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비난하지 않. 그리고 이번에 보면 비난하지 않는 것. 음, 비난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나죠. 음, 도둑놈한테 너 도둑놈 그러면 도둑놈 화냅니다. 절대 그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12번을 봐도 저 사람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삭히는 거지. 음. 그리고 3번 함부로 결론 짓지 않겠습니다. 지레짐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돼요. 어,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한번 봐야 돼.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삼자 대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지 않은 건데 말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오해가 쌓여가지고 반목하게 만들어.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이간질인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야, 당사자 다 와. 삼자 대면 해봐.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지도 않아.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파괴합니다. 음, 솔로몬의 판결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글잖아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내 것도 되지 않고 제 것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 불똥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불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회복을 돕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살인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음. 제 8계명입니다. 나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나야 된다. 아까도 뭐 이야기한 것 중에 부연 중에 하나였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에게, 목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석자를 기억해야 되고, 낙심한 성도를 돌봐야 되고, 새 가족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원래 시험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시험은 지난 주일 결석한 사람 명단과 결석한 사유를 적어내십시오. 이런 게 시험이거든 원래. 다음 기회에. 낙심한 성도, 구역 가운데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한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낙심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하나씩 빼먹어요. 예배 하나씩 빼먹어요. 하나씩 빼먹어. 그리고 점차 교회랑 멀어져.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구역장들은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낙심을 했는지 그걸 보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케어하라고 있는 게 우리 구역장들입니다. 음, 낙심해가지고 교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새 가족을 품어야 됩니다. 새 가족. 어, 새 가족이 오면 지난 주일도 두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구역이 되어야 되고 또 구역장이 되셔야 합니다. 제 9계명 나는 교회와 한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럽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원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 몇 가지가 좀 많아서 그렇지. 첫 번째, 철저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를. 사소한 거라도 보고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고하세요. 내가 그 사람 알아야 되니까. 음,
그리고 구역장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했죠. 내가 팔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죠. 구역장 말을 1번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음, 구역 식구들 가운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저는 구역장의 말을 먼저 듣겠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음, 뭐 시시콜콜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목사님,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얘기하세요. 어, 제가 모르는 게 오히려 문제지, 아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목회자의 손발이 되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손발로 만들면 안 돼. 저를 여러분의 손발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의 손발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어디 낙심한 성도가 있어. 목사님을 손발을 만드는 방법은, 목사님, 여기 낙심한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손발이 되는 거고, 낙심한 성도가 있어서 목사님 신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손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간단한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 손발이 되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손발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 손발이 또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음, 배우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음, 기도를 좀 그 성경에 쪽지로라도 기도문을 좀 써가지고 비치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어, 어디 성도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럼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때 그 종이 펴가지고 꺼내서 그 종이를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이제 물론 이제 신방을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요. 구역장님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래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에도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픈 사람한테 가서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테고, 뭐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해서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목회자인 저를 위한 기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예, 여러분, 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이 형식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놓으셔요. 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음,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고, 저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방법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목사님이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앞에 예배를 위해서만, 다른 거 이렇게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고 딱 기도할 제목만 놓고 딱 기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 4번째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하나 되게 만드셔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어, 마지막 10계명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어, 개역 개정 성경은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죠? 어, 그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하면은요, 변개한 거예요, 변개. 변심한 거예요. 음.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구역은 안 되지? 낙심할 거 없어요. 아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뭐 맨날 잘 되고 맨날 안 되겠어.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옆에 구역은 막 전도도 돼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 그런 거 가지고. 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 주신 구역이야.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그랬죠. 어, 그 족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옆에 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비교 안 합니다. 구역과 구역끼리.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비교시켜요. 어떻게 비교시키는지 아세요? 교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그리고 전도를 몇 명을 했는지, 출석률은 얼마인지, 헌금은 얼마 나오는지를 교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문화가 체면 문화야. 체면 때문에 그걸 해. 어떻게 해서든지 해. 달성을 시켜. 그래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일산에 유명한 교회 있어요. 베델교회라고. 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지. 근데 그 교회의 현황판을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인위적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는 거지, 그거는. 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 좀 음,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하는 게 맞고, 어, 시,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보다 낫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는 결국에, 그렇게 큰 교회가 결국에는 넘어갔어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과하게 건축한다고 했다가 빚져가지고 교회 다 넘어갔지. 어찌되었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봐야 돼. 구역 식구들은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봐야 돼. 음, 뭐 목사라고 비교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죠. 비교가 되지. 근데 비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고민이에요. 70세가 되면 교회는 법으로 은퇴를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주복순 장로님 이번에 이제 은퇴식을 할 거고 올해 이제 은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구역장도 물려줘야 돼. 음, 고민이 많네 내가. 그래서 내가 찬양대는 은퇴 안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건 내가 오케이 해줬어. 근데 나머지 직분은 은퇴가 있어야 돼. 그거 놓고 장로님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음,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은퇴는 작년 은퇴를 하셨어야 됐지만 음, 음, 그런 것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 권사님도 그래. 음, 그래서 지금 음, 그 고민이야. 그래서 음, 제가 권사님한테는 부탁을 드려가지고 구역장을 지금 하시는 건데 감사하게도 본인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제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 고민이에요. 음, 음, 과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 정해진 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감당코자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거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었겠죠. 거기까지 하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라는 선을 알아야 되고 어,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럼 나도 편하지. 어,
고민할 거 없고. 제가 말했죠. 나는 잠을 못 잔다고. 우리 교회 10년 후 10년 후에 저랑 같이 계실 분들이 10년 후를 생각하면 저랑 같이 잠 못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만 못 자지? 음, 정말 고민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10년 뭐 그 고민하고 있습니까? 10년이 옵니까? 근데 저 정말 암울해요. 음, 아니 우리 교회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끝까지 충성하는 걸로. 그러나 기도합시다. 장로님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나도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장 10계명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구역장을 내려놓고 싶다 할 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니까는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러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그 말씀이 나를 구역장으로 다시 세운다. 그러면은 끝까지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